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뒤 좌우의 최소한 4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최소한 4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4분 다 하셨으면 앉으시고요. 못 하셨으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너 위의 글자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 훈훈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세례요한, 시몬과 안나, 동방박사, 어떤 얘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다 좋죠. 다 좋죠. 특별히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는 항상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방박사 선극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해 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박사로 분장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분장해서 성탄절 때 어제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옛날 버전이죠. 늘 가슴에 메아리치는, 성탄 때마다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가장 귀한 예물로 가장 멀리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와서 주님께 전심으로 경배한 사람들의 이야기 언제 들어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4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압니까? The Fourth Wise Man. 헨리 벤 다익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것은 소설입니다. Fictional novel입니다. 소설을 썼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알타반, 4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입니다. 다른 3사람과 함께 출발을 계획합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장소에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혼자서라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출발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기 예수께 드릴 값진 보석을 가슴에 품고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3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준비한 메시아께 드릴 그 예물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늙었습니다. 33년의 여정 가운데 그가 출발할 때는 40대였을 것 아니에요. 이제는 70대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게 도착한 다음에 그래도 그는 여전히 순례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33살이 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33살이 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알타반은 찾습니다. 그때 알타반은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알타반은 그 순간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알타반은 곧 일어나서 군중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바로 그때 알타반의 옆에서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녀가 쓰러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알타반은 그때까지 그래도 자기가 가진 예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 소리를 듣고 알타반은 마지막 보관해 두었던 메시아께 드릴 예물을 그 소녀의 몸값으로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자유케 해줍니다. 동시에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알타반은 머리에 상처를 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는데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이 알타반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알타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만났고 너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았다. 이 말을 듣고 알타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어느 때에 주님께서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제가 가서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다시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부터 40절까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교회에서 롤케이크를 나누어 드립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얌얌 맛있게 드시면 안 됩니다. 맛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맛있게 얌얌 잡수시지 말고 그 롤케이크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가능하면 롤케이크 귀한 집에 전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아이가 있는 집에 전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롤케이크 하나 우습게 하는 집보다는 롤케이크 귀한 집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분에게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작은 선물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양대와 저와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신점심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 마치 서로 연락하고 찬양곡과 설교 제목을 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심점심으로 마음이 통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말씀이죠.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말합니다. 요셉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고자 마음을 굳혔는데 천사가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오래전에 예언된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천사는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몇몇 곳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에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형한테 미움받아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지킬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죠?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한테 철저히 당해요.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과 라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안 그랬으면 야곱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뼈도 못 추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라반에게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없었으면요 천하의 야곱이라도 라반한테는 못 당했어요. 세겜에스 사건, 돌아오면서 디나 자기 딸이 세겜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형제들이 보복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유목민이고 주변의 정착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세겜에스의 사건, 노년에는 요셉을,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야곱이 능력이 많아서, 야곱이 겉모술수가 뛰어나서 천만의 말씀, 라반 하나만 봐도 야곱 못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이야, 베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심의 약속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가난 정착민들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나는 같이 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수하는 사람에게 무수하지 말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아무런 겁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되는데 지도자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망을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8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으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유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8절이 아니고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전쟁을 목전해주고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사시죠.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정착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죠. 목숨 걸고 지키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성전 공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성전 건축의 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삶의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임마누엘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맨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루기까지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 모든 환난과 풍파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요, 때로는 눈도 오고, 때로는 폭풍도 치고, 때로는 쓰나미도 불어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서 이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 기쁨,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임마누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땅 위에서는, 이 땅 위에서는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017년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룩되는 그런 이 땅의 삶의 걸음이 되고,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에 크고 작은 풍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며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 삶의 걸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